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요 5구절 정도 되는 짧은 구절에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조금 이제 짧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14장에 가면 마태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의 그 시각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마다 그게 좀 다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보다는 훨씬 이제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마태가 기록한 거를 조금씩 참조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먼저 저는 제목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이제 구해 가지고요.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걸로 생계도 유지하고 자녀들도 교육도 시키고 약간의 문화생활도 하고 저축도 조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이제 20대 30대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안고 막 집을 살려고 하고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막 빌라를 살려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두들 어떻게든지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한시도 호락호락하지 않게 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좀 빨갛습니다. 원래 이런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던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 것도 하나 터지면 겁이 덜컥 납니다. 눈에 터졌네? 뇌는 안 터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뇌가 터지면 큰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뇌가 터지지 않고 눈이 터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것과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2년째 이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직접 아는 분들 중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이제 중증으로 위급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만 건너가면 이게 저한테 바로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사람만 건너가면 얼마 전에도 확진됐다고 보건소에서 연락 와서 동선도 파악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만 건너면 체격이 좋은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걸려도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던 분이었는데 막상 바이러스에 걸리니까요. 그 권장하던 사람이 힘을 못 쓰고 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계속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수면 상태로 그 에크모 치료하는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그런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로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한 사람만 건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원래 통계를 보면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행히 이제 저희 친가 쪽은 백신을 다 맞으셨는데 이 처가 쪽 부모님들은 소신이 있으셔가지고 또 백신을 안 맞으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은 치사율이 한 20% 이렇게 된다는데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사람이 죽으란 법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회복해서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안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평안을 뺏고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네가 지금은 이렇게 그럴듯해 보여도 너 별거 없잖아, 너처럼 해서 살 수 있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하는 거는
돈도 못 버는 일이고 별로 가치도 없어. 너는 별로 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계속 뺏어가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런 말들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것 같습니다. 호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수예요. 16절에 보면 거기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어요.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바다에 내려가서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분들이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번 성지 답사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마 배도 타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 이름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르고 지금도 바다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하늘 위에서 보면 그 망고처럼 생겼어요. 길쭉하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손바닥처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여기 제 엄지손가락이 있는 요쯤이 지금 16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러 내려간 그 위치예요. 디베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은 요 위에 있어가지고요. 검지손가락 쪽에 있어서 배 타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해당하는 디베라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본문 요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디베라 거기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세트 하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먹을 만큼 그렇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 없이 먹고 나서도 남은 조각들을 모은 게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이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죠. 아이가 가졌던 그 1인분 도시락인데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 도시락이 5,000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00배 뻥튀기가 된 거예요. 하나가 5,000개 됐으니까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50만 프로입니다. 그것도 10년, 20년 걸려서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거기 먹을 거 나눠주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걸렸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가 5,000개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적을 우리가 가까이서 체험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그거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제일 가까이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또 한편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내가 나중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 시간도 얼마 안 지났어요. 배 바로 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 들뜨고 막 이렇게 업된 상태로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에 없는 희한한 거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신인 것 같아. 정말 우리에게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즐거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랑 제일 친한 사람. 우리랑 계속 어울려 다니던 요 몇 사람 소그룹의 우리의 리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해. 너무 자랑스럽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가서 어느 유망한 회사를 하나 찾았다 이러면서 자기가 1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1억 주식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 5년쯤 지나서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요. 페이스북처럼 막 너무 잘 나가서 5년 뒤가 됐더니 오병이의 기적처럼 1억이 5천억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너무 뻥튀기 했죠. 간혹 그런 회사가 있으면 간혹 1억이 5천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애가 1억 투자했는데 5천억이 됐어. 5년 만에. 엄청 기쁘겠죠? 엄청 기쁠 거 아닙니까? 엄청 막 자부심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근데 이상하죠? 그 돈 내 거 아닌데? 네, 그 돈은 우리 애 거고 내 거 아닌데? 그러나 우리 아들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랑 너무 친하니까 그냥 좋은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가볍고 정말 뜨겁고 그리고 장차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큰 기대가 아마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좋은 상태에 있든 아니든 정말 그 빈틈을 이렇게 비집고 팍 들어옵니다. 금방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 가면 바로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조금 무미건조하게 썼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일어났는데 이게 별로 큰 파도는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술한 데 보면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람과 파도죠. 바람과 파도. 바람과 파도가 세면 큰일 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 한 번은 울릉도에 있는 선배를 만나려고 혼자 이렇게 배를 타고 포항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배가 한 2시간을 이제 갔어요. 첫날은 이제 풍랑이 심해서 못 뜨고 둘째 날은 풍랑이 조금 있었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을 갔는데 배가 계속 잘 못 가고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못 가고 돌아올 정도니까 파도가 어떻겠어요? 파도가 심하잖아요. 파도가 조금 심하면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였던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자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였는데 막 이렇게 업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 그 좋은 거 다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배 노를 젓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좋은 거 이제 다 잊어버리죠. 이러면 두려움이 하나 이렇게 우리를 쭉 이렇게 엄습해 들어오면 세상 좋은 거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 못 하고요. 이 파도 속에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까? 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아주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일순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막 걱정할 일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 평강을 순식간에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그 결정적인 급소를 이렇게 팍 찔러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절묘한 공격을 마귀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나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삶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명동에 가보면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종로의 해화동이어서 산책을 여기저기 하는데 한 번은 인사동 쪽으로 갔더니요. 가게가 뭐 저녁 7시, 8시밖에 안 되는데 문 연 가게가 별로 없어요. 명동도 뭐 그냥 가게가 전부가 싹 비어 있습니다. 식당 몇 군데 말고는 그냥 다 임대 표지 붙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특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엄격하게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 이제 애들 고등학생인 애들 같으면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학교에 누가 확진자가 한 명 딱 생기면 학교가 그냥 셧다운이 됩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당장 딱 걸려서 뭐 아픈 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걸리면 학교가 전체가 그냥 셧다운이 되니까 그런 피해를 입힐 수가 없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애도 PC방도 못 가고 이러니까 일체 대중 그 공공장소에 못 갑니다. 식당도 안 가고. 그래서 얘가 지금 벌써 근 1년 동안 집 말고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이건 뭐 10대 20대 애들은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별로 중증으로 가는 것도 없고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는 괜찮아도 이걸 통해서 딴 사람한테 전파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면 또 못하겠는 거죠. 그런 복잡한 것들이 어울려 있으면서 하여튼 우리는 되게 위축된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들을 더 두렵게 한 게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사실은 무섭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를 잘 컨트롤해서 갈까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을 더 무섭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서울에는 밤에도 워낙 환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들이 거리가 아주 잘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어두운 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 저도 뭐 시골에서 살았지만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나 더 어렸을 때 그때 보면 동네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초등학교가 있는데 동네에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도 여기 있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 가는 길에는 없는데 이제 이쪽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오는 애들은 이제 공동묘지 지나서 이렇게 와야 돼요. 옆으로. 그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학교 오다 보면 공동묘지에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패인 데가 있는데 관이 막 드러나 있더라. 어떤 애들은 거기 사람 뼈가 이렇게 보인다고 누가 카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억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때는 인기 프로 중에 또 하나가 전설의 고향이었잖아요. 매주 전설의 고향에서 이제 귀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이제 밤에 그 길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공동묘지 옆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긴장이 되고 머리가 이제 쭈뼛쭈뼛 이렇게 서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제일 조용하면 제일 좋고요. 무서운 게 뭐냐면 무슨 소리 나면, 뭐 이렇게 작은 소리가 쓱 나면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이렇게 그 길 따라서 공동묘지 따라서 갈 때 저쪽 모퉁이에서 뭔가 허연 게 나타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큰 바람과 파도에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다 물 위로 뭐가 이렇게 쉬고 오는 겁니다. 쉬고 오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제자들 어느 누구도 평생에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거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없어요. 마치 공동묘지에 나타날 것 같은 그 귀신을 보는 것처럼 섬뜩한 거죠. 큰 바람과 파도도 무서운데 그런 파도 치는 물 위로 누가 이렇게 걸어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은 그렇게 기록 안 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는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령을 보는 것처럼, 우리 공동묘지에서 귀신 보는 것처럼, 유령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큰 바람과 파도는 자연적인 어떤 두려움인데요,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더 무서운 두려움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걸로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럴까? 막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들 중에요, 허팝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뭐 이제 과학 실험 막 해보는 그런 친구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한 서너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또 시도를 했어요. 수영장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요, 거기 이제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닐하우스에 쓰는 그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이렇게 쫙 덮었어요, 수영장 위에. 그 비닐은 이제 두껍습니다. 그걸 이제 덮어놓고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탁 들어가서 막 뛰어서 저쪽 끝에 딱 들어갔어요. 비닐이 있으니까 발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물 속으로 풍력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물 위를 걷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닐을 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 위를 걸었다고 엄밀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면에 투명한 판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 위로 이제 걷건가 뛰어가던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 위를 그렇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자연 세계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아주 작지만 소금쟁이라는 그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소금쟁이는 몸이 너무 가볍고 해서 물이 갖는 그 표면 장력보다도 요 체중이 작아가지고 그 발이 물에 이렇게 푹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딱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걔는 이제 너무 몸이 작으니까, 모기처럼 작으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소금쟁이보다 수백 배 더 큰 동물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어떤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 도마뱀도 우리처럼 크진 않습니다. 이런 작은데요. 소금쟁이보다는 수백 배 크죠.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이 도마뱀은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봤어요. 영상을. 근데 도마뱀이 뒷발로 두 발로 이렇게 서서요. 앞발은 들고 뒷발 두 개로만 왼발 오른발 해서 다다다다 해가지고는 물 위로 쫙 가는 거예요. 정말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뛰는 거죠. 걷는 게 아니고 물 위를 뛰어갑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엄청 빠르게 가요. 엄청 빠르게. 자세히 보니까 왼발을 먼저 딱 딛는데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딱 있어서 물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이 살짝 잠겨요. 살짝 들어가는데 발이 팍 꽂히기 전에 오른발을 팍 내밀어서 또 팍 딛고 오른발이 물속에 푹 잠기기 전에 조금 잠길 때 왼발을 팍 내고 이걸 되게 빨리 팍팍팍팍 해가지고는 쫙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덩치가 그래도 꽤 있는데 저렇게 해서 물 위를 걷는구나. 그럼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마뱀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체중이 무겁고 그래서 도마뱀처럼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달릴 수 있어야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은 물 위를 걷거나 뛰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왜 안 두려웠을까요? 그건 먹는 거니까. 먹는 게 막 늘어나니까 그냥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놀라고 신기했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 중에 한 3번째인가 4번째 기적쯤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신기해했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기하니까 이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이 사람 우리한테 좋은 거 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 잡아서 왕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은 조금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어두운 밤에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요. 그 위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니까 귀신 만난 것처럼 두려웠던 거예요. 파도와 그 바람의 두려움도 있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귀신을 만난 것 같은 유령을 만난 것 같은 그 두려움까지 겹쳐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가까이 오셨을 때 들어오지는 않고 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유령 아니고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에 무서움이 그리고 두려움이 몰아쳐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조그만 틈을 주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큰 바람과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큰 바람과 파도가 두렵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취하셔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도 이런 자연세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라굴로라는 그런 태풍이 있죠. 그런 태풍이 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두렵지만 그런 예수님에게는 이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그런 장면도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이 담대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인지 두 걸음인지 빠지지 않고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움을 확 느끼니까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딱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잡아서 같이 배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람이 탁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뻐하고, 마태복음의 거기 뒷부분에 나오는 표현인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이제 이렇게 표현 자세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진술은 거기 없었는데, 마태복음에 거기 보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곧 목적지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오셔서 같이 가느냐,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순탄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풍랑에 흔들렸는데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이후에는 잠잠해지고 이 순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정말 놀랄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일기예보 딱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단위로 기온과 그 비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쫙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 시기에 만약에 지금 같은 기술이 있었으면 거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얼마나 불지, 비가 올지 이거 예측이 되니까 딱 보고 배를 안 타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기예보가 있었으면 제자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2000년 후에 이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기예보 하느라고 너희 참 애쓴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 풍랑을 그냥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 큰 바람과 파도를 마음대로 통제하시는 분과 함께 있으면 이제 우리가 편안한 거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 걸음을 탁 내디뎠다가 베드로가 바람 부는 소리에 두려움 느끼면서 물속에 막 빠졌어요. 예수님이 막 빠지는 베드로를 탁 바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또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 사람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한 거, 이런 거 다 기록하지 않고 풍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에 남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들 잘 기억나지 않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특별히 이제 강조했던 거, 그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령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던져주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